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7장 뒷부분에 보면요,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미디안을 추격하죠. 횃불 깨트리고 나팔 불고 하면서 미디안을 물리쳐서 그들을 계속 추격해 나갑니다. 그 동선을 보니까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지파로부터 사람을 모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근처에 그 나루터를 점령해 있다가 그 미디안의 두 장군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아마 전투가 시작돼서 남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그보다 조금 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까지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까지 전투에 참여해서 미디안의 두 장군을 죽이고 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당연히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왜 우리를 뒤늦게 불렀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죠. 전쟁에 이겼으면 됐지 별걸 가지고 다 따진다 싶은데 성경을 가만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7장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와 함께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지파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땅을 조금 주냐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족속들의 땅 니들이 전쟁에서 빼앗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돌려보내죠. 우리 읽은 이 뒤에 나오는 사사기 12장에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 입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사 입다와 전쟁까지 벌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때 이 갈라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북이스라엘을 따로 이렇게 독립해서 나간 것도 여로보암인데 그 사람 역시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기질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기본적으로 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기 위주의 편향들이 이 사람들 삶 속에 문화 속에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다라는 사실보다도 자기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분명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전투에 참전해서 미디안의 두 장군을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미디안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남쪽으로 도망가서 그냥 달아나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함께 거두는 그 승리가 기쁘지 않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인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관점은 인격적으로 또 발달 심리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문자 그대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기들은 느낍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피카부 놀이가 그렇게 재밌는 거죠. 눈에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겁니다. 아직 철이 덜 든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 혹은 장년들 중에도 그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자기에게 깊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 시선 굉장히 신경 쓰고 다 그런 비슷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을 참된 신앙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에 눈을 뜨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도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중세시대에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태양이
우리들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성경이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기보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가치관으로 우리들을 변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눈을 뜨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십계명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네 가지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는 바로 공동체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의 참된 의미는 각 공동체 리더들을 공경하라는,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다음에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아빠가 그냥 집에서는 아빠인 줄 알았는데, 애기였을 때는 우리 아빠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아빠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과 비슷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기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죠.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의 문제도 그와 비슷한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숫곳 브누엘 도시들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아니고 갓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서슴없이 가서 나의 병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힘을 합쳐서 미디안 이방 족속을 지금 물리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당면한 과제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의미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텐데, 그런 공동체 의식, 역사 의식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드온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 사람들 괜히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미디안에게 보복당하면 어쩌나, 그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드온과 그 300용사들에게 먹을 것 내주기를 거절합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 빠지고 낙심됐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그야말로 목숨 걸고 이방 족속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몸만 위한 거였다면 이쯤에서 그냥 물러가도 되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단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 그 대군을 물리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이들을 섬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민족, 같은 형제들이 이 싸움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낙담하게 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세워주지 않느냐라고 컴플레인하고, 네가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돕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기드온의 힘을 빼고 화나게 하는 말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기드온의 반응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7절 말씀 보면은 숫곳 사람들에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 이렇게 험한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브누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망대를 허물리라, 보복을 다짐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합니다. 이 뒤에 16절 말씀 보면은 정말로 미디안 왕들을 사로잡은 후에 일부러 숫곳까지 찾아가서 그 성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합니다. 채찍 휘두르듯 이 가시 찔레로 휘둘렀다는 얘기인지 영어로는 디시플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냥 알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절 말씀 보면 정말로 분열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희한한 얘기죠. 이방과의 전쟁을 마치고서 자기 동족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이방과 싸웠던 목적이 뭡니까?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방을 물리치고 자기 동족
가족까지도 죽여버린다. 예전에 제가 군대 에 있을 때 그 제 바로 직속 그 간부였던 군악대장님이 고참들 집합시켜 놓아서, 그때 이제 한참 군대 폭력 이슈가 있었거든요. 군악대장이 다 군악대 집합시켜 놓고 고참들 불러서 내가 애들 때리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의자 가지고 막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분위기가 참 험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굉장히 군대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애들 때리지 말라고 자기가 때리는 그런 집단,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군대 문화가, 병영 문화가 많이 개선돼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참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해놓고 그 민족을, 형제를, 자기 형제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는, 이건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이렇게 좋은 점, 잘하는 점들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말씀 배우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걸 계속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결코 그냥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믿음 좋은 분들은 무조건 좋은 분들, 말하자면 내 편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경계해야 될 분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일 때도 있고 나쁜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일 때가 있고 악한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기도원처럼 선한 일에 앞장서서 많은 열매를 거둘 때도 있고, 한편은 이렇게 이해 못할 일들을 하며 죄를 짓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공동체가 더더욱 필요한 것이겠죠.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건지 그렇지 못한 건지,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내 잘못을 지적해 줄 사람, 또 나를 격려해 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면 그건 굉장히 기쁜,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일입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왜 높여주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말하면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 낙심케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그 자신들 누구에게도 유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느라고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 돕지 못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약하게 하는 일이죠. 그런다고 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느냐고 동족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공동체를 위해서 싸운다고 앞장서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내어드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야기하죠.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죽여서 다른 리더를 세우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 그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기의, 말하자면 신학, 자기의 그런 의까지도 언제든지 내어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입니까? 정말로 나 자신을 죽여가면서 다른 이를 높여준 적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나 자신을 죽이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희생했던 적이 우리들에겐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 자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나 자신밖에 몰랐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완전히 비우심으로써 온 세상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로 우리들 안에서 되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